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조금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비록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목회자가 되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에바브라를 통해 그 소식을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했으며, 또 무엇보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성장했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이 서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냥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토속 신앙에 기반한 어떤 신비주의,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 또 당시의 헬라 철학과 그런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혼합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그것을 폄훼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먼저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것을 강조했냐면 그런 거죠.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고 이단 사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를 말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해도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신앙의 문제이든 아니면 혹 다 신앙의 문제이겠지만 세상과 관련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뭐든지 간에 만약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긴 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를 분명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하길 원하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인 성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때 고난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전에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또 내가 왜 이래야 하나 그런 문제들조차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문제들조차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어떠한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먼저는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거짓 교사들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진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꼭 해야 했음에 동시에 진정 제대로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예수님의 한 몸이라면, 그 성도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던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하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물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면 올라가는 그때 아주 말할 수 없는 빛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역시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혹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임 사역자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성도라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회 일꾼이라고 했을 때 중직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일꾼인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읽으신 말씀대로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기 25장의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 사명이 경륜이라고도 되는데요, 그 사명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요,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루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충만하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교회의 일꾼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죠. 먼저는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분히 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대충이 아니라 충분히 깊게 알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의 목적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때문에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사도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되긴 했지만 그것이 그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밝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이제 그 비밀을 깨닫는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더 깊게 나누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래서 혹시 이것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이해해서 그 비밀을 목사님이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위에서 적혀진 것인가요? 목사인 저에게만 적혀졌다면 전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자, 누구에게 이 비밀이, 이 계시가 나타났나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아멘.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저도 성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가 기록하기 때문에 저는 사도도 아니고요. 저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비밀을 알게 된 이 사도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도 알았고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하면서 전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오늘날 목사의 일일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사도도 아니고요. 사도는 그 사도라는 직분은 그때 한정적입니다. 오늘날은 이 여러 가지 교사와 사도와 가르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당사자이며 그 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정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다니는 경력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무시면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밝히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비밀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감춰졌다는 것은요, 먼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혹은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은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했던 그 일 속에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 왕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약속이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으로 그 약속 안에는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림자처럼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장차 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만 했지 사실은 그 실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이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가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말씀에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에 듣고 보고 만져본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사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이 되시고 그러한 부활 사건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죽었죠. 물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림자였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도들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엄청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요, 지식인들도 이 비밀을 알려고 이 인생의 비밀을 숙제를 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BC 그 0년 3년을 기준해서 그 전이나 후에 엄청난 철학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철학자들 우리가 뭐 이름만 들면 하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철학자들이 그때 엄청난 그 지식이 폭발해서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가 이 죽음이 끝나면 이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되면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철학이 지금도 왜 철학과에서 그걸 공부하냐면 그 중요한 물음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음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며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라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연구하고 연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천재 같은 지성들이 그 철학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수학을 발견하고 우주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천체 물리학을 발견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줘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다, 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오늘날 철학이나 과학도 꽤 그때 사람들이 탐구해 놓은 것은 너무 굉장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요즘도 TV 프로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주의 그 기원은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을 해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사실은 자신들도 정확히 모르면서 물론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TV 얘기를 드리면 좀 죄송할 것 같지만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것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건데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저는 한 2편밖에 본 적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너무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에 귀가 솔깃해서 딱 한 편을 봤는데 2편을 봤나요? 그런데 한 번은 중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스님이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 이래요. 삶은 우리가 아바타라고 생각하세요. 아바타.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때 이 아바타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읍시다. 웃자. 하. 중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재석 씨가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개똥 철학인 거죠. 웃자.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한편은 주식 부자가 나왔어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부자가 나와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쌀 때 사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쌀 때 사야죠. 언제 사야 합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지식인과 철학자들과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쏟아놓고 책을 쓰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면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과 과학 지식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 창조물들이잖아요.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적절히 또 잘 보존하며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를 거듭하고 발전해도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죠.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며 구원으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는요, 이 예수님은 그냥 어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우리가 믿는 작은 신 혹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해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 해결과 또 이 우주의 기원과 이 우주가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이며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또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해결과 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보게 될 2장 3절에 가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좀 잘 알래요. 저는 그냥 대충 알래요. 이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지혜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아니면 뭐 아주 우스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혹은 뭐 이렇게 선배들이나 나보다 몇 년 더 살았다고 그것이 답인 양 그렇게 그 할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신앙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혹은 상담가들로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잠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그 의미대로 이런 거죠.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충분히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무엇보다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내고 있는지,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지를 계속 마음속에 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지금 제가 믿는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것이 밝히 드러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아주 선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성령 체험이나 믿게 된 동기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혹은 꿈을 꾸다가 아주 간절하게 믿게 된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성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희미합니다. 희미해서 나중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마 예수님을 본 사도들도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쓰고 우리가 이 말씀 확진한 일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된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합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이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원래 뜻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나무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로, 또 한 가지 측면에는 가르칠 때 지혜롭게 해야죠. 건방지게 잘난 척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듣고 믿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확증해 나가면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든 까막눈이 아니라면 가끔씩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드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가짜 뉴스처럼 기독교에 대한 가짜 진리나 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세상 친구가 말하는 뭐 기독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귀를 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또한 육신에 남아있는 옛 습성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모습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훈계와 경고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서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은 뭐죠?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았지만 만약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뒤로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헤엄쳐 가지 않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과연 그러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복음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요. 그것이 그냥 오래 방치해두면 내가 믿기는 믿죠.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할 때 이랬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건 목사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하다기보다 참 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너는 힘을 다해 수고했느냐라고 물을 때 참 죄송스럽고 참 부끄럽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막히는 일이 많아서요.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혹은 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을 해야겠다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개하고 근신해 나가는 것,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 잘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대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역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당사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사도도 아니고요.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조금 가르치는 직분이 있다 뿐이지 저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채워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목사님만 잘 하세요 라고 하기엔 여러분들은 믿으신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여러분들 오래되셨어요. 만약에 그때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목사님이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묻는 것처럼 진력하고 계십니까?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너무나 유치한 예이지만 몇 가지 검증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집에서 TV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단순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시나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과 나의 미래와 노후와 집과 재산에 관계된 일에 몰두하는 일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는 일과 혹은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이제 수능이 지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사는 일이 더 여러분들에게 주요 관심사이십니까?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아주 이 단순 시간 투자 비교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숙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속에 그 선택의 기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정욕과 우리 죄악의 습성에서 답을 내린 것인지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와서 묻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통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선택이, 그 길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가는 일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예배를 빼먹으면서 하는 그 모든 투구하는 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성도로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통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사님에게 묻지 않으셔도 답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때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20년 30년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의미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기 같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는 고사하고 언제나 유치한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어린아기처럼 우쭈쭈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을 때,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오래된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가르치지 못한 목사님에게 핑계를 대셔도 좋습니다.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는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순종하지 않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치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치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리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인데 다른 교회 가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가면 대환영해줘요. 한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 우리가 서약하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무엇인가 취임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치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수찬정지를 당했을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한다면 그 칠이 너무 아름답지만 내가 여기밖에 교회가 없는 거 하고 한다면 그 칠이는 아무 의미도 없죠. 여러분, 세상이야 뭐 장관이 자기의 권한에서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해서 징계를 주면 공무원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으로 나가서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어떻게든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야 하는 것이 이 무능한 어떻게 보면 성도를 만들어낸 그런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 사역자, 어떤 성도 잘못된 것들 앞에 그것은 그분이 또 목회자가 심판받을 일이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성도로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지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비판도 그 어떤 불평도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망상이나 상념에 잡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잘 때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저 자신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가를 저 자신에게 항상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감히 자격은 없지만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사역자가 되어야겠구나.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르고 뽑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간직한 귀한 직분을 가진 일꾼들이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사라지도록 애쓰고 분투하고 충분히 알아가고 경험되고 체화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병적인 문제이고 교회 안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내가 교회 한 몸이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없고 거기서 나도 단련되고 꺾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여러분 그때 매일 슬프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외형과 어떤 수와 크기와 사회적 어떤 영향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간직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 보고 묵상지를 통해서나 그 풍성한 말씀이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고 늘 지지부진하며 토라지고 삐지고 늘 주님 앞에 미련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는 고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미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노력과 애씀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세상의 아버지 똑똑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살지를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태만시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유기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미련함이 아닌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